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나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 11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 대한 선대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지금 시편 35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지금 불의한 증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신에게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대상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불의한 증인들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증인들이 또 했던 행동은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또 다윗을 자꾸 왜곡된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궁지에 몰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의한 증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1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하였으나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다윗을 곡함같이,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지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냐면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의인들은 다윗과 멀어진,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아낌없이 베풀었고 다윗이 그 모든 걸 쏟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줬던, 모든 배려를 했던 그러한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로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취하는 행동은 배신, 배반, 그리고 자신이 베풀었던 그 모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전적으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이 불의한 증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이 불의한 증인들에게 그 어떤 긍휼도, 그 어떤 사랑도 절대로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상대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도 지금 상대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 우리 시편 35편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형제와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다.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육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짓밟는 행위를 할지라도, 배신과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배려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좀 다윗에게 선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다윗의 이 정성과 마음을 알고 좀 긍정적인 태도로 좀 다윗에게 다가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자,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다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다윗을 넘어뜨렸고 그리고 찢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불의한 의인들은 절대로 어떤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는 생각과는 어긋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기서 대회란 뭘 말하냐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억울하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보복한다거나 어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여러분 총동원 하여서 자신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 불의한 증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불의한 증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눌리고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비록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은 찢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모두 멈출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결론은 다윗은 전적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인을 선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에 등장하는 불의한 증인이 누구인지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게 이러한 참담한 공격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지요.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위협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얼마든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번번이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놓아주는 이러한 행동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놓아줬기 때문에 놓아준 대가는 여전히 다윗이 또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은 한번 놓아줬을 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은 그 순간만 깨달았을 뿐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5편 1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대지 아니했고 절대로 해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의 권세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해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없기 때문도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배경이 충분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포기하는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자신이 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편함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 스타일이 있지요. 각자의 성격이 있고 또 논리를,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분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그 이유, 행동할 수 있지만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자제하고 컨트롤하는 이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란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을 제어하고 철저히 조절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즐기고 싶은 모습, 내가 여러분 행동하고 싶은 모든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 내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올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나무를 더욱더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와 포용은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에게 여러분 이런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여러분 다윗을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당장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의 원수에게 선대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선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선대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를 향해 성경에 보면 상대를 향해 원수다라고 칭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지금의 이 상황의 모든 문제는, 모든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원수를 선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선대하면 마치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큰 손해인 것 같고 피해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8강이 용서입니다. 용서, 원수에 대한 용서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원수를 용서하면 그 용서 자체는 원수에게 유익이고 나에겐 손해다, 나에게는 불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원수로 삼을 정도면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원수로 인한 그 억울함,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이건 마치 용서가 원수를 위한 것처럼,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원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원수를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복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제가 이제 용서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그래도 성도들은 용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도 절대로 용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다음 주에 용서입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결석을 하셨어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2시간 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용서에 대한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용서는 더러워서 해주는 겁니다. 더러워서 해주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에 비하면, 법칙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원수를 향하여 자기 직접적인 어떤 보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고도의 다윗의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원수는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도 원수를 멸할 수 있지만 다윗이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보는 게 훨씬 더 짜릿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한박 웃음을 여러분 지을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모든 행보 이외에 언제나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국 선교 140주년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진행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천번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읽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원수를 향하여서 주께 모든 걸 맡겨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원수와 같은 모든 아버지의 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딱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에게 한 목사님이 건강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